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1장이 끝나고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과연 당시 이삭의 나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합니다.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올랐다는 표현을 보아 청소년쯤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25세가량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와 같이 30세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때는 어린 시절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무찜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성경은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정말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아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고 그 국가의 왕들도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큰 사람인 아비멜렉이 작은 사람인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찾아와서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자기 지역에 온 한 이민자를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했을까요? 아비멜렉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하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실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잘못을 저질렀죠. 그때 아비멜렉은 사라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다음날 당장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계시했으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그 집안의 닫힌 태가 모두 열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아비멜렉은 크게 놀라며 과연 아브라함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기도하면 태가 열리는가?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모든 사람, 특히 불신자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이 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과 친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지저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 파는데 명수였습니다. 당시 우물을 파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일의 모험이자 큰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삭의 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죠. 그곳에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그 우물을 빼앗았고 이삭은 다시 다른 우물을 팠고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겁을 내기 시작했죠.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모세가 떨긴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죠.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갈 때 사람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민중을 이용한 여론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여론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죠.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며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별 볼 일 없고 외롭고 고독하며 쫓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력한 왕들은 예언자들을 가장 두려워했죠. 아합 왕은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언자 가운데 매우 인상 깊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포로가 되어 이방 국가로 잡혀갔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나라의 왕이 그를 택해 곁에 두는 복을 이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다리오 왕까지 3대에 걸쳐 국가의 서열 2위 혹은 3위까지 올랐습니다. 요셉은 이방 국가에 팔려간 데다 옷살이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총리 대신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감당하고 감격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웃과 이 지역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한 얼굴로 웃으며 일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일을 하며 서로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며 근면하며 서로를 돌보아 서로 도우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비적인 경쟁이나 지배나 억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사는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상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동료 간에는 신의를 지키며 사랑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일에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대하여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평강의 복이 넘치는 직장과 일터와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함을 위해 서로 협동하며 일할 때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